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따라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친 손길과 예물과 또 거기 담긴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몸과 영혼과 또 그들의 가정과 일상의 모든 삶의 형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 시드니 해림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모여 앉아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시드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집을 찾고 그쪽 뒤에 있으면 제가 도저히 집중이 안 되니까 우리 소정희하고 이정희는 이쪽으로 오면 좋겠다. 그리고 혜수하고 서영희하고 봉석이 맞지? 너 이쪽으로 좀 오자. 집중이 잘 안 되거든. 옳지. 이 가운데 우리 사모님 옆에 이쪽으로 앉으면 되겠다. 굿. 앞으로 그대들의 자리는 거기 있느니라. 고정석으로 딱 이름표 붙여놔야 되겠다. 시드니에 와서 집을 제일 먼저 구입하고 구입은 아니지. 렌트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을 구입하고 그리고 나서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대충 다 되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 그릇도 하나도 없어서 아직 이제 도착하지 않았어. 짐이.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캠핑용 그 플라스틱 접시나 이런 거 좀 빌려줘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밥을 해서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모압에서 막 돌아온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마을 한 어귀에 허름한 집을 구입했을 것이고 또 약간의 세간 살이를 준비했겠죠. 룻기의 저자가 2장을 시작하면서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 마을에 도착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을 가만히 보시면 1장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먼저 그 이름을 내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룻기의 저자가 나오미와 룻이 집을 구하는 이야기, 살림을 장만하는 이야기 등으로 2장을 시작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1절을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기 저자가 룻이나 나오미의 이름으로 이 본문을 시작하지 않고
생뚱맞게 갑자기 보아스를 언급하면서 이 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룻기의 저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어떤 면에서 룻이나 나오미보다도 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 중요하냐면 이 보아스는 마치 나무와 꽃이, 나무 줄기와 꽃이 그 뿌리보다 더 중요한 것과 같이 이 보아스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오미와 룻은 마치 나무 줄기와 같고 꽃과 같은 존재라면 보아스는 뿌리와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나무 줄기와 꽃은 뿌리가 없으면 죽죠. 그러나 뿌리는 나무 줄기와 꽃이 없어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살아있는 한 거기서 새롭게 싹이 나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은 나무 줄기와 같고 꽃과 같아요. 그런데 게다가 뿌리가 잘라진 나무 줄기요, 꽃의 처지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경제적으로 몰락했고 자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룻과 나오미의 가문은 이제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뿌리를 준비하세요. 보아스입니다. 이 줄기와 꽃은 보아스라는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요.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나오미와 룻이 살아나고 그의 가문이 회복됩니다. 많은 꽃을 피우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이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 가문에서 다윗이라는 열매가 맺혔고 또 그 가문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도 맺히게 되죠. 어떤 면에서 그 메시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열매도 함께 맺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아시겠죠? 보아스는 이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서 문자 그대로 구원자였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온 가문이 회복이 됩니다. 이 룻기의 저자가 나오미 가문의 구원자가 된 남자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이름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 남자 안에 힘이 있다, 혹은 능력 있는 남자, 뭐 그런 뜻입니다. 능력 있는 남자. 능력이 있었어요, 이 남자는. 이 보아스, 실제로 본문은 보아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력한 자라, 힘과 능력을 가진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아스라는 이름이 또 하나 나오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 성전에 두 개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보아스입니다. 그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성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둥과 같은 존재,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게 보아스란 뜻이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나중에 룻과 나오미 가문의 기둥이 됩니다.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가정을 지탱해냅니다. 실제로 보아스는 베들레헴 동네에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경제적으로도 부자였고 성품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룻기 저자가 이 룻과 나오미의 구원자가 된 보아스를 우리가 소개하면서 그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능력과 성품과 신앙적인 성숙함, 이 모든 영육간의 능력이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사람, 룻과 나오미 가문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또 룻과 더불어 결혼해서 자손을 낳고 이 가문을 번성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진 남자,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 룻기 저자가 독자들에게 주목하게 하고 싶은 거였어요. 이 보아스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는가 먼저 주목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보아스 때문에 그 가문과 그 가정, 그의 인생의 자손을 얻고 웃음을 되찾고 행복을 회복합니다. 참 놀라운 구원자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성경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스토리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한 룻과 나오미의 가문의 회복, 그 스토리 아래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룻기 서론을 우리가 다룬 것처럼 메시아를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시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냈다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하셨다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아스, 나의 보아스, 우리 가문의 보아스, 내 인생의 보아스,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으신, 기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아스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회복,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이 룻기의 메시지 아닙니까?
아담 때문에, 죄 때문에 온 인류가 타락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게 세상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용서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삶의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하십시오. 당신의 보아스는, 한번 말해봐요. 당신의 보아스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당신의 보아스는 예수님. 여러분 보아스 아세요? 보아스를 알고 있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셨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계속 던지고 싶은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고 계세요? 룻과 나오미와 같은 인생에서 이 보아스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의 그 두 여인의 기고한 운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뭐 큰 집을 준비하고 자동차를 준비해주고 뭐 세간 살림살이 준비해주고 다 필요 없어요. 그 있으면 뭐 하겠어요? 예? 얼마 쓰다가 다 버리고 죽고 사라질 텐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면,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아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악한 삶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될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모든 심판에서 건진받고 이 땅에서도 은혜 가운데 살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 대부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분이 분명하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과의 교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계세요?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분과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뿌리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굳게 붙어 계세요?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뿌리가 빨아올리는 물과 양분을 그 줄기가 받아들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기쁨과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계세요? 너무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마치 뿌리와 간신히 붙어있는 줄기처럼 완전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달랑달랑 거의 떨어지기 직전이야. 살짝 붙어있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죠? 저도 본 적이 있어요. 한당한당 붙어있는.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더 뭐랄까요, 더 행복한 관계 속으로 여러분은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이 와요. 그분이 우리의 참된 보아스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오미와 보아스가 서로 연결되고 또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하셨지만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어요. 물론 나오미는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친척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회복시켜 줄 것을 나오미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룻은 말할 것도 없고 모르고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두 사람은 몰라요. 아직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은 엘리멜렉 가문이 모압으로 가서 쫄딱 망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때의 과정을 짤막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나머지 2장, 3장, 4장은 먼저 왔어요. 이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지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2장, 3장, 4장의 전체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나냐는 거만,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느냐는 거죠. 그 과정을 쭉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자세히 보시면 룻기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룻을 나오미에게로 이끄시고 또 룻을 보아스에게로 이끄시고 나오미를 보아스에게로 이끄시는지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데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신학적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룻기의 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룻기를 쓴 사람. 이 사람이 최초의 룻기를 쓸 때 처음 의도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 룻기를 쓰던 그 저자가 이 룻기를 읽는 사람에게 제일 처음 의도했던 그 본래 목적이 있어요.
말하고자 했던,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이것을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지금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읽으면서 느끼는 거, 그게 다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저자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이 내 느낌으로만 본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룻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룻기 저자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룻을 여러 단계를 통해서 보아스에게로 이끌어 갔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룻을 나오미 가문에 시집 오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룻을 베들레헴의 보아스 밭으로 인도에 가셔서 그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다가 보아스와 딱 만납니다. 드디어 만나요. 두 사람이 만납니다. 드디어 구원자를 만나요. 드디어.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점점 발전시키셔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 가문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자손을 얻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났더라 라고 하는 말로 이 룻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 과정은 아주 드라마틱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룻을 보아스에게로 이끄셔서 만나게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어떤 도구를 쓰시냐면 가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가난. 룻은 말하자면 초신자였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갓 예수 믿은 초신자 중에 초신자예요. 평생을 모압신을 믿고 살다가 시집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죠? 막 예수 믿은, 막 구원받은 초신자예요. 그런데 이 초신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선 그 딸에게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삶의 현장은 찢어질 듯한 가난의 현실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 룻을 기다린 것은 그런 가난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죠. 어머니, 제가 이제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였습니다. 이 말은 사실 당시 나오미와 룻의 삶이 극빈자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남의 밭 추수마당에 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은 그 당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거렁뱅이들이나 아니면 나그네들이나 아니면 그 마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생존 수단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떨어서 어머니 봉양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현실이 도리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 가난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룻이 이 가난한 현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으로
돌파해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난은 힘든 거예요. 다음 주에 월세를 예를 들어서 월세 나갈 돈이 1,000불인데 가진 돈은 300불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자동차 보험료 내라고 또 400불짜리 고지서가 날라와. 또 한 이틀 지났더니 전기세 내라고 또 200불짜리 고지서가 날라와. 월세 1,000불 내야 되는데 300불밖에 없는데 보험료도 날라오고 또 전기세도 날라오고, 게다가 주차 위반했다고 딱지가 또 200불짜리가 날라와. 그럼 정말 미치는 거죠. 그냥 눈물 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가난, 현실적인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은. 여러분, 이게 룻의 현실이었어요. 룻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고 왔지만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막막한 가난이었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자존심도 없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난해서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지금 시드니 바닥에 가서 그냥 굴러다니는 종이 박스 같은 거 주워가지고 그거 팔아서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입장이 됐다면, 그때 여러분의 나이가 20살, 30살 남짓, 그 젊은 나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 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남의 밭에 가서. 게다가 룻이 부모 형제가 없는 그런 여자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떠나면 잘 사는 부모 형제가 모압 땅에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못 살겠습니다 어머니, 돌아갑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난 빌어먹을 수 없습니다, 그냥 돌아갈래요. 여기서만 하나님에게 믿을 수 있나요? 우리 모압 땅으로 돌아갑시다 어머니. 어머니 막 설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룻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어머니를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 나오미가 룻한테 얘야 먹을 게 없는데 어디 가서 좀 밥 좀 빌어 오너라, 말하기도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타작마당에 가서 이삭을 좀 지어 오겠니? 그렇게 말하기도 참 미안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룻이 먼저 자발적으로 나섭니다.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주우려고 하는데 어머니 괜찮겠어요? 어머니의 허락을 먼저 구하고 있어요. 참 우리 집에도 이런 며느리 들어오길 바래요. 이런 며느리 보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효도할 줄 알고 부모님 앉아 계시게 하고 자기가 먼저 몸을 던져서 헌신할 줄 아는 이런 며느리, 이곳에 앉아있는 시집안간 딸들은 그런 며느리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며느리가 됐어요, 룻이. 여러분, 이삭 주는 마당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 자존심도 상하겠지만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그 추수하는 사람들, 그 장정들 가운데 짓궂은 남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본 것처럼 사사시대라 그랬잖아요. 사사시대는 외부에서 적들이 이스라엘이 많이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의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타작마당을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을 이렇게 높이 치고,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들여보내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룻이, 이 낯선 여자가 말이죠, 이스라엘 땅에 처음 이주해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 밭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한 곳에, 낯선 곳에 자존심을 꺾고 나가서 그 타작마당에 온 종일 떼약볕에도 허리를 굽히고 이삭을 주워서
게다가 여러분 무슨 밥이라도 변변히 있었겠습니까? 도시락을 제대로 싸갔겠어요? 우리가 다음에 계속 이 장을 보게 되겠지만 롯은 도시락도 못 싸갔어요. 아침부터 진종을 굶으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이삭을 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힘들고 찢어지게 가난한 현실 속에서 타작마당에 나가 이삭을 죽겠다고 말했는가? 그것은 단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해요. 하나는 시어머니를 향한 롯의 사랑이 입술만의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어머니 사랑해요, 이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롯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하는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이 그냥 말만 떠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롯은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고생, 자신의 미래,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젊음 다 잊기로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나는 나를 잊으리라. 룻 참 놀라운 여자였어요. 게다가 룻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분에게 다 맡겼습니다. 도무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제 미래는 없습니다. 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삭 마당으로. 여러분, 가난한 현실이 도리어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롯이 그 가난한 현실 속에서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길을 택한 결과인 것을 롯기 저자가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해. 하나님께서 롯의 이러한 사랑과 믿음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롯기 저자의 이 메시지를 보세요. 놀랍단 말이죠. 롯이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겠다고 밖으로 나섰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밭이 있는지 뭐 알았겠어요? 아는 동네 사람이 있었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어느 밭에 가서 오늘 곡식을 주어야 하루 양식을 얻고 어머니를 섬길 수 있을까? 막막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는 이 사랑의 소원 하나 가지고 나섰을 때 우연히 발걸음을 옮겼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게 돼. 보아스의 밭에. 여러분, 성경은 우연을 믿어야 안 믿어요? 성경 우연을 믿어야 안 믿어요? 성경 우연을 믿지 않죠. 여기 이 룻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사람 보기에는 우연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어떻게 롯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는가를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룻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룻이 보여준 신실한 믿음과 사랑을 축복하셔서 구원자 되는 보아스와의 만남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축복이 되었어요. 어떻게 했을 때? 믿음과 사랑으로 선택하고 반응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병에 들든 시련과 환난을 만나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 도망갈 생각만 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자기를 내어줌으로, 자신을 잊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가난한 현실, 힘겨운 현실을 믿음과 사랑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죠. 룻기 저자는 룻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룻의 이 모범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현실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론가 도망가야 할, 아이 나 몰라, 아이 될 대로 되라, 도망가야 될 것이 현실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이삭줍기를 해야 될 현실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하세요? 원망하고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삭줍기를 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이삭줍기의 수고를 하는 자리로 가세요.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이게 이삭줍기예요. 누군가 병들었습니까? 그 질병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병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이삭줍기를 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문자도 보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를 위해서 신방도 해주고, 그를 위해서 찬양도 보내주고, 무엇이든지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가난하고 힘겨운 현실을 섬기기 위해서 이삭줍기의 수고를 하십시오. 교회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개척교회 맞나? 남들은 우리 교회 자꾸 개척교회라 그러는데 나는 개척교회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이것저것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도리어 교회를 위해서 이삭줍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말 믿습니다. 전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무엇이든지 믿음과 사랑으로 이삭줍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줍기의 사랑과 수고와 그 믿음을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룻이 그 가난한 현실 속에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한 사랑과 헌신의 자리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의 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축복의 밭으로, 구원과 은혜의 밭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우리가 과거의 성도를 섬긴 것과 또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룻을 잊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제가 타작마당에 가서 이삭을 좀 후져오려고 하는데 어머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허락해 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 젊은 룻이
자신의 마음도 자신의 몸도 자신의 젊음도 다 돌보지 않고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의탁하고 나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 잊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또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짜증나기도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사랑하고 나는 위로하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수고하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낙심될 때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 시대에 그 베들레헴의 룻을 주목해 보았습니까? 아무도 룻을 주목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보고 계셨습니다. 룻의 마음의 움직임, 룻이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는지 원 스텝 다 보고 계셨어요.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사랑의 발걸음을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가난하고 힘든 현실은 우리를 룻이 되게 하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룻과 같이 믿음과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기회를 만나게 하십니다.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믿음과 사랑의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한동안 노동운동에 투신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만큼 극단주의로 나갔다가 나중에 전향한 한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박노해 씨라고.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시인 박노해 씨가 지금은 참 봉사도 많이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돌보는 일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끝까지 그 작은 일을 꾸준하게 밀고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삶의 길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위대한 삶이 뭐냐? 위대한 삶이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삶이 뭐예요?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위대한 삶이죠. 그런 의미에서 룻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 룻을 보고 하찮은, 남의 사랑마당에서 이삭이나 주워서 떠는 볼품 있는 삶이라고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룻이 행한 일은 베들레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섬기고자 하는 작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신은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줍기에 그 작은 사랑의 섬김에 충실했어요. 하나님은 그 작은 섬김을 위대하게 여기셨어요. 위대하게 여기셨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가 되게 하셨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요셉은 그 가난한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삭 줍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위해서 수종드는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이삭 줍기를 축복하셔서 총리의 자리로
세우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믿습니다. 작은 일이 위대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작은 일이 위대한 일입니다. 작은 일이 위대한 일입니다. 작은 일이 위대한 일입니다. 홍수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홍수가 지면 정작 작은 한 모금에 마실 물이 귀하다. 홍수가 나서 막 사방팔방이 흙탕물로 그냥 뒤집혀 있을 때 정작 작은 한 모금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게 귀하잖아요. 오늘날 가정과 교회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크고 위대한 어떤 희생이 아니라 작은 사랑과 작은 순종과 작은 섬김들, 작은 그 사소한 사랑들, 작은 정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정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상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괴로운 게 뭐예요? 주로 작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교회 왔는데 왜 인사를 안 하지? 그거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휘집어놔요 그 작은 일이. 그 누군가 와서 내 어깨를 뚝 치며 집사님 힘들죠?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정말 교회와 가정 공동체 자체를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는 가난과 싸워야 하는 힘겨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위대한 구원자 보아스를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누구보다 이 룻은 그 힘겨운 상황을 도피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 가난한 현실과 맞섭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그러한 믿음과 사랑을 축복하셔서 그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인생을, 그의 가문을 영광스럽게 축복하시고 이 축복이 다윗을 통해서 민족에게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룻과 같은 믿음과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